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요? 이렇게 묻는 거죠.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또 뭘 돌아오라 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저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 있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르셨을 걸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말씀 안에는 물리적 거리보다도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물리적 거리로는 분명히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해요.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나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모든 예식들은 잘 지킨다고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야.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너무 머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어.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요? 진짜 사랑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가짜로 사랑하면 자기 손해 한번 안 봐. 데이트할 때도 보면 자기 돈 안 써.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그냥 많이 써서 나는 얻어먹기만 하고 내게는 좀 유익하고 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은 딴 데 관심이 있어. 딴 데 관심이 있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귀찮아요. 그냥 한번 예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마시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사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일은 꼭 갈게요. 주일은 예배 자리에 안 빠지고 앉아 있을 테니까.
꼭 갈 테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요. 간섭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몸만 잊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까지도 내게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언제 하셨나요? 요 근래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때가 언제쯤인가요? 하루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나요? 서로 연인끼리 사랑하는 관계 같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사랑하는 관계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듣기를 원해요. 어느 쪽이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시도 때도 없이 그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 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뭐와 뭐로 비유했습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인,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만큼 원수 같은 관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 믿는다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나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믿습니다만 이야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일까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꾸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사단이 아주 그냥 싫어합니다. 이 믿음만큼은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에 눈을 뜨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믿음을 실험하고 확정해보라 너희 자신이. 그때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아, 그렇죠. 믿어서 구원받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죠? 단순하게 당신과 내가 거래 관계에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안에 왜 오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랑의 관계 아니면 이룰 수 있나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살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나요?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움직였나요? 태도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디에 살아계시냐? 내 안에서 계신다는 게 눈을 뜨는 믿음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AD와 BC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Before, After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죽었던 목소리,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는데 미적은하게 이 생명이 들어온지도 모르겠다, 인기척도 모르겠네,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나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확하게 바르게 믿게 되면 반드시 삶은 그 전과 그 이후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내가 너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나와 주님이 하나인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게 되는 거죠. 결혼이란 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나중에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주님을 만나서 결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과 이게 동행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언제 가장 즐겁던가요? 언제 가장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던가요? 주님이 인식될 때,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렇다면 바꾸어서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침체가 오던가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지던가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울하던가요? 그 마음에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예요. 분명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실로 명확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미운 거야. 사단이 가장 미운 사람이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동행하려고 애를 쓴다. 그 사람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거기다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로 그 인생을 묶어서 끝까지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살도록,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 영혼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더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네. 자기 마음에 쌓인 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아주 좋지 않은 악한 말들 다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계속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막 하고 다니네. 거기다가 예수님 눈을 뜨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몸써 힘쓰고 일쓰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유혹했던 육신대로 살지 않고 크게 걸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나라에서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야? 비상이 걸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나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한순간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고 한순간 다른 데 눈 돌려버리면요, 바로 꺾어집니다.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혼란스러움. 교회 안에도 알고 있지만 가라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부터 같이 심어놓았어요. 같이. 지금은 추수기예요. 같이 자라난 거예요. 같이 자라나서.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교회 안에 분열 현상이 나타나요. 분쟁 현상이 나타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결코 덕이 되지 못하고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오래전에 교회 안에 같이 심어놓은 게 이제는 자라 추수기가 돼서. 그러나 알고 있는 성도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것이고,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꼭 보면 몇 년 전에 교회 안에 심어놓은 뭡니까? 신천지 이단의 수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책 137쪽에 보면, 이 저자가 말을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고 저주로운 삶을 사니까 이 저자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게 말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악한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도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나간 때 혼자서 방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을 때에 서쪽 창문이 두두두두두 떨리고 냉장고가 뿡 소리를 지르고,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게 이분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서쪽 창문에 손을 내밀었더니 바람 한 점 없는 거예요.
바람 한 점 없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가도 소리가 안 들려.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거실에 와서 고백을 똑같이 했을 때에 이제는 동쪽 창문이 두두두두 흔들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냥 뭐 한순간에 어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아니죠. 그 책을 자세히 보면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무슨 이상한 물체가 훅 하고 지나가더니 꽝 하더니 자기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깼는데 냄새를 맡게 되는 기가 막힌 세상에도 없는 그 냄새. 그걸 받으면서 자기 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불신의 말, 악한 말,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게 했던 그 정체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137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하나 바꾸는데도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건 아주,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은요, 계속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겁이 나서 그럼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인데, 이게 신앙인데,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 마귀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겁을 내서 뒤로 물러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도 있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오래전에 이미 끝난 전쟁이라. 누구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난 전쟁이라. 할렐루야. 그 전쟁임을 기억해야 된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니까 미리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는 분이 계세요. 겁먹을 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 전쟁 끝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서 끝난 전쟁,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전쟁, 끝난 전쟁, 예수님이 승리한 그 전쟁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다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반대 방향으로 살면 우리는 그 전쟁의 승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마저 안 한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거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더 하라고 그럽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도 하라고 그럽니다. 다 하라고 그래요. 직분도 될 수 있으면 그래 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전도 하라고 그럽니다. 잘하라고. 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사회에 깔아놔서 전도에도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 그런 사고방식을 자꾸 심어줘서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너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전도할 기력도 없지만 전도하라고, 전도도 겁을 안 냅니다. 다 하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딱 한 가지 이거 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일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심지어는 목회자라 그래도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는 진행이 되어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되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교회 성장과 부흥이 목표가 아니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일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죠. 사역 때문에 넘어지죠. 관계 때문에 넘어지죠. 돈 때문에 넘어지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표대를 삼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였으면 그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목회. 오직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은 충분한 신앙,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이 마음들을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이 마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각종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살다가 도대체 이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시, 이것이 분명한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었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는 것만이 우리의 참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붙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어떠한 사단의 넘어짐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